할렐루야.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85편도 고라의 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한 족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수월에 지옥으로 땅에 갈라져서 그 땅 속으로 파묻혔다는 거죠. 근데 그 자손들이 그 장소를 피해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 자손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성전에서 레위 족속으로서 문지기, 찬양대, 악장, 그 다음에 성전에서 떡을 진설하는 자로서 봉사를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고라와 모세, 아론은 서로 사촌지간인데, 그리고 또 야곱의 장자가 사촌지간이면서 모세, 아론이 이제 인도자, 지도자로 있으니까 시기 질투를 한 것이죠. 시기 질투에서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1절에 레이의 증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르벤은 저 야곱의 장자입니다. 첫 아들이에요. 그 야곱의 첫 아들, 야곱이 12지파 12아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250명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 쿠데타를 일으킨 원인이,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나치게 이제 드세게 앞에 나서서 이제 인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회중들도 다 거룩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그들 중에 계시거늘, 그러니까 회중들, 백성들도 다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다 백성들이다, 거룩하다 전부. 그런데 너희들이 나와서 지시하고 인도하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총회, 그 대중 백성들 위에 총회에서 스스로 높임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원인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이제 거의 다수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선택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고자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피해 있어라,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그 피하고 나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죠. 250명은 또 향로의 불에 의해서 다 죽고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은혜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이시,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그래서 피하라 했는데 그 자손들이 일부가 피해가지고서 레위 족속으로서의 본분을 성전에서 다 한 거죠. 그래서 헤만도 고라 자손이고 3대 악장 중에 한 명이 헤만도 고라 자손이고 사무엘도 고라 자손이고 그 고라 자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고라 자손도 하나님을 시편에서는 여호와여를 많이 불렀죠. 아삽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는데 고라는 여호와여, 야훼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주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그 땅을 주님의 땅이라는 거죠. 주님의 땅에 선택하셔가지고서 백성들을 정착하게 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땅이 아니라 주님의 땅이라는 거죠. 주의 땅.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야곱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자에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바벨론 포로 후에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방했죠. 그래가지고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케 했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차 포로에서 귀환을 했고 나중에 또 2차 포로, 3차 포로에서 또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땅에 정착하던 민족들이 다수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정착해 있으면서 그 땅에 정을 두고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귀환하게 했는데 다수가 안 오고 1차에 처음에 왔을 때 한 4만 5천 명 정도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소수가 이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땅에 이제 들어온 거죠, 이제. 근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을 은혜로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징계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거죠. 용서하셔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덮으셔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셀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3절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역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역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푸셔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작당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주변 강대국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패망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와 징계를 다 거두시고 돌이키셔가지고 귀환하게 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또
또 하나님의 뜻이 전파돼서 돌이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은혜를 받아서 돌이킨 그 상태까지 과거를 이제 연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4절부터는 또 이제 현재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면해서 이 땅에 다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는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말이죠. 척박한 땅에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이 상태를 이어나가게 되겠습니까?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역시 언제까지 이렇게 진노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살려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기쁨을 갖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갖게 해주셔서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입었을 때에 기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을 표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제 개인적인 은사가 이렇게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웃음이 나오며 마음에서 절로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죠. 그 기쁨을 갖게 해달라고 특별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찬양을 올리는 것도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주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기를 뿜어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예, 그렇게 에너지를 품어내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인애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성도에게 화평을 마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은 언약으로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명으로서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로서 내 마음에 있는 뜻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내 마음을 들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눈을 감고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지가 있어야지 듣고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냉성하게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보고 듣고 깨닫는 역사가 없어요. 현상만 바라보고 교회에 출석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큰 시험 당했을 때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며 울부짖는 것이에요.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때에 응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암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 다음날에 깨끗해졌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응답을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충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은 평화, 샬롬, 평강 모든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평안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래서 화평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이 우리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가 존경하고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삼고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움 대상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경외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 무시하는 사람한테서 자기의 말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죠. 대화 중에도 보면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대화는 서로 주고받고 상대방이 오고 가는 그 말로써 서로를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인데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는. 그건 올바른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아삽이 아니라 고라가 얘기했듯이 잘못 얘기했습니다만은 고라도 듣겠사오니 말씀을 들으리니 말씀하시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듣는다 하는 거죠. 듣고 간구하는 거죠.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근데 기도만 계속 하는 거, 하나님 듣지도 않는데 기도만 계속 한다든가, 예? 그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면서 자기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십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그러니까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 이 하나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은 사랑, 인애,
인내는 또한 헤세드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긍휼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 사랑. 그러니까 둘이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 정의와 공의와 화평 서로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하였도다. 그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사랑은 사랑과 평화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지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하였도다. 공의와 의, 화평 이러한 것들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왔도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니 84편 11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 땅에서 결실을 맺겠다 하는 것이죠. 결과 산물을 내겠다.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라.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의와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라. 길을 닦으리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죄를 다 덮고 사해 주셔가지고 다시 고국 땅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척박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집도 없는 이곳에 우리가 다시 살아가려고 할 때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징계를 푸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세대에도 우리도 힘겨운 이 시험 환난 상태에서 전쟁과 기근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길을 열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의 시로 통하여 귀환을 했습니다마는 그 척박한 땅에 아버지 삶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다시 한번 진노를 풀어 주십사 기도와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이 험난한 세상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주의 종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